지난주에는 꿈을 해석하고 큰 자리에 올라간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죠. 오늘은 또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꿈을 해석한 것은 그 시대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복을 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꿈은 그 시대에 되어질 시대적인 역사를 알게 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을 해석하고 주 앞에 큰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요야킴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라를 패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참 이렇게 비극이 일어날 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2차, 3차 시드기야 왕 때 와가지고는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망한다고 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물은 우상 섬기는 나라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가 되어 이역만리 타국으로 끌려갈 때에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1차지만은 포로로 잡혀가 괴로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부모 형제를 잃고 이역만리 먼 나라로 잡혀가서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영특한 자를 뽑아서 이제 왕의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서 선발하여 뽑은 자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게 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갈대아인의 학문과 방언으로 잘 가르쳐서 바벨론 제국의 사상과 풍습에 동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네 친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한 음식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먹지 아니하고 오직 물만 먹고 채식으로 건강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잘못할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또 소년들 중에 이 세 친구는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학문과 제조가 명철하고 다니엘만은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주었습니다.
온 나라 박사와 술객들과 점쟁이들보다도 10배나 월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의 그 두각을 나타내시려고 선택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모든 역사는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 거둘 것이며 역사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요셉을 들어서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은 꿈인데 일반 일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꿈은 꿈인데 도저히 그 꿈도 기억이 나지 않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음에 번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방으로 애를 써도 되지 아니하고 나라의 유명한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 다 동원해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왕이여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석하라는 거예요.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찾아서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들은 다 거름터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제국주의 국가에서 왕의 어명은 곧 신의 어명입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너희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거는 왕 앞에 처형을 당하는데 이거는 기가 막힌 죽음입니다. 이 나라가 온통 벌집 쑤시듯이 쑤셔놨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장 아리옥이 왕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젊은이가 참 영특합니다. 아마 다니엘을 불러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날 것 같습니다. 그래,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것을 찾아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세상에 오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이 조목조목 열거하여 해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 해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탄 떨어졌던 그 히로시마에서 지금 7개국 정상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극동아시아에 지금 여러분 이상한 징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시대가 되어지는지, 세상 끝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알리고 말씀대로 되는 세상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니 너희가 꿈을 해석해 주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못하면 죽여버리고 거름더미를 만든다고 하니 이게 뭐 그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이 술객들이 이건 뭐 아주 기절할 판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타나서 나라를 평안케 하고 꿈의 비밀을 왕 앞에 공개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 정말로 이역 땅에 잡혀온 소년, 딱 재산이라고는 하나님 믿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부모 형제를 잃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 비밀을 공개합니다. 요셉이 부모 형제를 다 잃어버리고 노예시장에 팔려와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에서 최고로 꿈의 석으로 높여놓았다지 오늘 다니엘이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높여줄까요? 하나님이죠. 무엇 때문에 높여줄까요? 비밀을 공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최고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비밀을 가진 자, 비밀을 가진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해석할 때에 각 시대마다 통치할 나라가 나올 것이다. 각 시대마다 통치하는 나라가 나오고 마지막 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사상 대립이 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그 옛날 BC 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26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종들이 된다면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니엘이 큰 과제를 안고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를 모아서 우리 기도하자. 이 왕이 지금 나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왕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실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옛날 옛적에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게 하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고 요셉이 복을 받게 하듯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하고 해석한 자에게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왕이요,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신상을 본 것 같아. 근데 그 신상 머리에, 그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금머리를 봤지. 그런데 그 금머리 밑에는, 가슴과 팔에는 은으로, 신상이 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렇네. 은이야. 근데 방위의 그 큰 신상의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였습니다.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의 맨 밑에 한쪽 발과 한쪽 발 둘이 발시대에 와가지고 철과 흙이 있습니다. 그 철과 흙이 섞일 때에 공중에 뜬 돌이, 사람의 손이 아닌 뜬 돌이 우상을 확 쳐버렸더니 와르르 무너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 꿈을 꿨습니다. 맞아, 그렇네. 내가 그 꿈을 꾸었네. 그러면 그 꿈 해석을 자네가 하게. 예. 금머리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강대한 바벨론 나라가 금머리입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가슴과 팔에 은이, 가슴과 팔에 있는 것은 메데파사가, 금보다 못한 나라가 뒤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아, 은은 메데파사와,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가 있는데 그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 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군요.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노시 헬라 제국을 표시합니다. 그래, 그러면 철은 무언가요? 철은 로마 제국입니다. 종아리가 철 아닙니까? 자, 이것이 BC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대로 시대가 왔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메데파사 나라가 연합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쳐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역사예요. 메데파사가 세계를 다스리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 시대를 이제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헬라가 치고 있습니다. 헬라가 들어와서 메데파사를 칩니다. 그 나라들이 차례로 쓰러지고 헬라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종아리 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 로마가 나타나서 여러분 로마 통치는 철군 통치를 했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와서 종아리지요. 종아리. 그래서 종아리 두 다리가 동로마, 서로마로 그때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쭉 역사의 흐름을,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을 통해 알려줍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철과 같은 사상과 흙과 같은 사상이 서로 섞인다 그랬습니다. 철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흙은 생명이 살 수 있고 존재할 수가 있는데 히말레이가 없습니다. 철과 흙은 강하기로는 철이 그럴 수 없이 강하지만 살 수 있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흙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흙과 철이 같이 섞이지만은 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철과 같은 사상과 민주주의의 흙과 같은 사상이 지금 나타나서 섞고 있지만은 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지금 선진국 7개 나라가 모여서 뭉쳐서 자유주의 국가가 뭉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공산국가는 G7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저렇게 지금 협력을 하고 탄압을 해도 아주 무서운 사상은 공산주의 철과 같은 사상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북한에서 아주 낯익은 부셔질 배를 타고 9명이 넘어온 방송 들었죠. 배도 보았죠. 내가 그 배를 타고 어떻게 넘어온지 모르겠어요. 아마 죽으면, 가다가 죽어도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배고파서 이 김정은 사상을 주입하는 저 사상 밑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그 피가 오는 그 피 속에서 뚫고 자유의 품에 안기는 걸 보고요. 정말로 북한의 저 우두머리들은 호의호식을 하는데 백성은 지금도 많이 죽고 있답니다. 얼마나 사람을, 철같은 사상 공산주의에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사상이, 합하지 아니하는 사상이 섞어보지만은 합하지 아니할 때 공중에 뜬 돌은 주님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뜬 돌, 이것이 우상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앞에 신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추야장천 주님 신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세계 가난한 나라, 이런 가난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구제를 받아도 이건 끝이 없고, 이런 나라에서 지금 70년 지난 오늘에 와서 선진국이 되어서 G7에서 G8로 8개국을 만들자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어째서 그렇게 부강하게 되느냐. 세계 300여 개국이 흩어져 있는 지구 땅 위에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구제하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서 세계 7대 강국 선진국 속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환영을 받게 되고요. 이건 이제 시온의 나팔을 불 때가 가까이 왔고 세계의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왜? 역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참아봅시다. 기다려봅시다. 분명히 다니엘에게 해석해 준 것이 우리 시대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버리고 이제는
공중에 뜬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했으니, 태산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 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것은 그 우상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여러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들어옵니다. 그 우상이 다 무너지고 그 세상 권세 부리던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역사가, 그 우상이 다 무너지고, 이런 축복이 마지막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2장 46절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 46절 저 성경에 그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다니엘서 4장 8절과 1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오늘 여러분,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던 신들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요, 이 세상 모든 것 여러분 다 꿈결같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하늘의 하나님이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금 같은 바벨론 나라도 망했습니다. 은과 같은 메데파사 나라도 망했습니다. 녹과 같은 헬라도 망했습니다. 무쇠와 같이 강한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소망이지요. 소망이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안 망하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또 국권이, 나라의 권세가,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나라에서 모든 백성을 치고 영원히 쓰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 초림 때도 아니고 중세 사회도 아니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신혼의 날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는 몸이 연약하고, 우리는 체질이 약하고, 우리는 아직도 보잘것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절을 하듯이 천하 만국이 와서 엎드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아십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다니엘이 바벨론 앞에
설명을 했더니 얼마나 바벨론 왕이 내 꿈이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었으니 다니엘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최고로 귀한 선물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모든 바벨론 나라 방백들을 다스리고 어른을 삼고 다니엘 세 친구도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이런 일이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 속에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은 바벨론 사상과 타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이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영만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했습니다. 뭐 귀한 선물은 뭘 많이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귀한 선물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이거는 아마 왕궁에서 최고의 선물을 다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겠습니다. 꿈 해석 잘했다고. 오늘 여러분 말씀 해석 잘했다고. 말씀 해석 잘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자리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2장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딱 들어온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들었습니다. 천하의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요. 저는 불교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요, 참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불교를 섬겼는데 예수를 알게 하고요, 예수를 알게 할 때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기가 막힌 사정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와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박사들, 점쟁이들, 모든 술사들 다 불러와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 하나를 못 해봅니다. 애굽에 포로로 잡혀간 요셉을 애굽의 모든 신들의 신들 섬기는 그 술사들이 요셉 하나를 못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은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 해석하는 종들로서 시대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로서 세상의 열왕들이 머리를 숙이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러분에게 부복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머지않아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